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소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구원의 원리를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충분하게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힘만으로는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세상이요, 너무나 급변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마귀의 세력이 아주 득실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겨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면은 그때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아주 좋잖아요, 그죠? 내 힘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쭉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구분하면은 성부 하나님 시대가 먼저입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들을 만드셨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쭉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이 간악한 자로 인해서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의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천사들은요,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갖고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미가엘은 뭐 하는 천사냐?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입니다.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부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루시엘 천사는 뭐 하는 천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3분의 1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찬양 대장격인 이 루시엘이 하나님께 막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너무 하나님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딱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장이라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쫄병들 나머지 3분의 1 천사들도 반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디아블로라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그거 알고 하세요. 하시더라도 디아블로스 마귀. 영어로는 세이튼. 우리가 사탄 그러잖아요. 세이튼. 그리고 함께 쫓겨난 이 천사들이 누구냐? 바로 악령들입니다. 귀신들.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그럽니다. 다이모니온. 여러분 사람이 불신자가 죽어서 천국을 못 가면은 뭐 귀신이 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하늘에서 쫓겨난 그 3분의 1의 천사들, 그 쫄병들 천사들이 바로 악령이고 귀신들입니다. 아멘.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나 뭐 이초석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물론 뭐 대기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그 졸개들도요 같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요 지옥 갈 때까지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귀와 그의 쫄병들은요 귀신들을 몽땅 다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무저갱으로 던졌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그 우두머리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사람은 원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육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 없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누이 당부했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은요 프로그래밍한 대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인격을 가졌잖아요. 지정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뭘 가졌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한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처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육신이 죽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다고요. 그런데 육신이 죽고 나면 육체 속에 있던 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 영혼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 즉 이 영혼이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에 벌거벗고 있으니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어도 나뭇잎은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시들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갖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앞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 수종자들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예표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결국에는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진 이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요 이사야서를 금서로 여깁니다. 왜 금서로 여기냐? 이사야서 53장을 금서로 여기는데 53장 앞부분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요 아주 나약하게 표현해 놨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 같고 흠모할 것도 없다고 메시아를 그렇게 써놨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서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약하게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성부 시대가 가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거죠. 그 일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귀신같이 알고 분봉왕 헤롯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어린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죽음의 위기도 맞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그런데 천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셨어요.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복귀해 갖고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든지 귀신들이든지 사람들이든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신 다음에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죄 없는 누군가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쭉 로켓이 발사되듯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왜요? 성자 예수님 시대가 이제 저무니까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부 시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가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오직 기도만 했어요.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기도만 했다고요.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만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그런 마음으로 막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이 딱 열흘 만에 임했는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확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지금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 성령 시대는요,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 아이들만요, 난지 8일 만에 그 핏덩이를요 할례를 행했다고요. 그런데 이 할례는 그 할례 받는 그 핏덩이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8일밖에 안 된 애가 나 할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도 못하고. 또 여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교회에서 목사가 베푸는 물 세례는 본인이 원하면요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요. 그렇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과거에는요, 논산훈련소에 훈련 받으러 가면 힘드니까 이제 세례식 하면은 그 세례 받으면 빵도 주고 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도 제법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받은 건 아니겠죠.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왜냐? 성령 세례는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친히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못 받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물 세례도 안 받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최우선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씻으라는 겁니다. 뭘 씻으라고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요, 그때 다시 살아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겁니다. 그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죽었던 그 영이 다시 확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산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 난 성령 안 받아도 되는데 한번 줘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해봤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로는 사모한다고 하면서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께서 정말 너무 잘 아시고요,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또 에레미야 2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뭐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뭡니까?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요, 회개를 통해 가지고, 간절한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회개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받아지면은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회개가 받아지면요,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도 무슨 잘못을 해서요, 나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럼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그죠? 이건 진심으로 이거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요, 정말 자기가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 주셔야 죄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죄의 사함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이 사람 정말로 마음으로도 말로도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대체로 사람들은요,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잘못된 고정관념. 내가 굳이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회개하면 회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가 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느냐? 어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요, 이 사람은 백날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요,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세력에게 꽉 눌려 있어요. 악령들에게 꽉 눌려 있어 가지고 도무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회 가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눈물도 흘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들을요, 안수기도를 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회개가 안 돼서 안수기도를 먼저 했다고요.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심령 위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리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왜 성령께서는 나에게 인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킨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테나가 고장 났는데 뭐 아무리 뭘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안테나가 아주 고성능 확실한 안테나면은 어때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전파를.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아십니까? 충만이라는 이 헬라어는 플레로라 그러는데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끝까지 채우다, 완벽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플레로라. 또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요, 권고나 부탁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형으로요. 다시 말씀드리면 암시나 호소가 아니고 반드시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시제가 뭐요? 현재형입니다. 나중에 받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요, 바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이요, 조금은 다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충만하게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셔야 내가 충만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잘 들도록 이렇게 하셔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요,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면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조금 기도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사역한 내용을 잘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한 5번, 10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부분의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직 간절한 기도, 무려 10일 동안이나 오직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120문도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명이요 몽땅 성령 충만 받고 전부 다 방언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방언이 뭘까요? 방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 그런다. 글로사.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언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암송한다고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은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영의 언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수단이 바로 방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뭐 어부고 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또 능력이요 대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전부 다 능력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뭐 합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요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날 봐. 그러고 손을 딱 잡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요 확 잡아 당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40살쯤 됐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앉아서 살았는데 그거 잡아 당긴다고 일어나겠습니까? 현대의학은 어떻게 해요? 수술해가지고 또 이거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저 몇 달 동안 재활 훈련해가지고 걸을 동 말동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앉아서 살던 그 남자를요 잡아 당겨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에게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서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들이요, 성령을 받게 계속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천사들도 동원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과정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방언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방언. 거기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물로 물 세례를 못 줄 이유가 없다 하고 물 세례를 준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물 세례 받고 그다음에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성령 세례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순서로 따지면. 근데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물 세례를 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것도 성령님이 계신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사도행전 18장 말미에 보면 아볼로라는 그 목회자가 이 에베소 교회를 인도했어요. 아볼로는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경 지식은 박식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과 막 이렇게 변론하면요, 이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딱 맡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해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은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한 번 딱 받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계속 반복해서 받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면은 이제 그 오일이 윤활유가 아니라 휘발유나 경유가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보충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막 어떤 데 충만해졌어요.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게 쭉 충만함이 줄어들어요. 그럼 다시 기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충만하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목회를 합니다. 맨날 정치 이야기나 하고 사람들 약점이나 이야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충만하면 성경을 설교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뭐 대부분은 충만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하면 세상 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세요. 이기게 해주십니다. 위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또 4장 가면요, 다시 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해졌다가 막 일을 하면 좀 덜 충만해져요. 다시 또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수단은요, 3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내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뭐 영어로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세 번째는요, 자기 영이나 자기 영혼으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목소리와 자기 마음, 이 생각, 이 두 가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 이야기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지만 그 방언의 어떤 깊은 의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자기가 한 번만 딱 경험해 보면 자기 신앙은, 자기 영적 수준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영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방언은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용도로만 쓰는 것이 방언입니다. 아멘. 근데 방언을 막 이상하게 막 변질시켜 가지고 이상한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과 비밀한 교통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직가에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사람 바울은 방언 못했다 이랍니다. 여기 딱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엄청난 그 방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비밀한 교통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멘. 방언을 못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능력을 행합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충남에 있는 그 목사님 이름이 이원대 목사님 교회, 그 시골 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인이 한 60명 정도 됐는데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한 60대, 전부 70대 80대였어요. 시골 교회인데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잔뜩.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제가 이 성도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목사님 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안 된대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방언할 수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래,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명, 두세 명 정도 손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꼭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찾아가고 쭉 전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시키고 한 사람씩 전부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 60명의 성도들이요 몽땅 다 성령 충만 받고 전부 다 방언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놀랬죠. 자기들은 방언도 못하고 죽는 줄로 생각했대요. 그랬다가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남 은광교회 그 손정기 목사님 심호하실 때, 그때 그 교회가 장로님만 19명이더라고요. 그 교회 제가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00명 정도 왔는데 둘째 날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그 300명을 전부 다 한 명씩 다 안수기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중학생, 남자 중학생, 여러분 중2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중2, 3대는 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이 말하는 것이 그게 방언입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난 방언 못한다. 그럼 성령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영접하고 뭐 성령 받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반드시 방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은 기도하기가 너무 좋죠. 몇 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또 방언을 받으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당연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해줬고 심지어는요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해줬어요. 선배 목사님들도 제가 안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도 있고 정말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게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그때 영주에서 하여튼 누군가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 시간이 없어갖고 옆자리에 이렇게 태우고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읽으라고 했어요. 몇 시간 걸리니까 그 성경을 찾아서 쭉 읽고 가면서 내가 회개를 시켰어요. 저는 운전을 계속하고 가고 이 사람 옆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령 지금 터널 뚫리기 전에 중령 터널 이렇게 올라가다가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 차를 세워놓고 안수기도 해갖고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전화로 제가 그렇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안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사모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요 제가 도와주면은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뭐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능력은요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받는 거죠. 누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멘. 얼마나 이거 최고의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살아가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 되겠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믿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막 따른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즉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이게 교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셀 수 없을 만큼 했습니다. 참 제가 기도하고도 신기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암병이 턱 나와버려, 폐병이 나와버려. 얼마나 신납니까?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역자 중에서 최고는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요, 2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늘 성령 충만하려고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필요한 양만큼은요,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점치는 박수 엘루마를요, 소경이 되게 했어요. 네가 지금 소경이 될 것이다. 바로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또 안전병이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점치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요, 살렸어요. 기도했어요. 또 독사에게 물려도요, 멜리데에서 불에서 이제 독사가 손가락을 탁 물었어요. 이제 물에서 바다에서 건져진 다음에 그 독사가 꽉 물고 있었는데 탁탁 털어버렸어요. 그 토인들이요, 그걸 보고 신이다 그랬어요. 죽지 않으니까. 분명히 털포닥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아까 그랬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바울이 증명했잖아요. 일부러 마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지켜주신 거잖아요. 또 로마라 가는 배가요,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또 풍랑 중에도 아무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을 것도 바울은요, 알았어요. 왜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사역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던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대단하죠? 바울의 손수건에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나버려, 귀신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목숨 걸고 관악산에서 하루 4시간씩 500번 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영하 20도 되는데 옷 4개 껴입고 비닐 뒤집어 쓰고요. 얼어 죽지 않은 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거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때는 기도하면요, 금방 응답이 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렇게 묵상만 해도요, 탁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쫓아냈습니다. 때로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요, 신기하게도 그 병이 나아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성도들을요, 안수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셀 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그동안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기도해서 병이 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요, 제가 집사 시절부터 했어요. 신학을 하기 전에. 저는 그때도 하루에 한 8시간씩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서 병이 낫고 나면요, 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아니면 누가 전화가 와요. 좀 와달라고. 가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병이 낫고.
저는 정말 그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을 믿고 10원짜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뭐 차라리 제가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갔지. 그렇게 집사 시절부터 그 일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계속 그런 역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목회하는 일 외에도 다른 일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잘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이 사람에게 전화해라, 저렇게 해라, 저 사람에게 가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좀 아멘 좀 하십시오. 믿어지시면.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성령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요, 위기가 오잖아요. 위험이 오면 위험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죠. 위기를 겪지 않게 만든다니까요. 위험 신호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없던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원래 사랑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딱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또 늘 침울한 사람이 있어요. 잘 웃지도 않고 기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또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또 잘 못 참는데 오래 참는 그런 사람도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이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막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불량한 사람이요, 선량한 사람이 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오만 불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요, 바람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르게 되겠죠. 또 이 사람이 전도하는 그 힘이나 기도하는 힘이나 충성하는 힘도요, 성령 충만해서 나옵니다.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 삶에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수시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알아야 될 일, 위험한 일들을요, 적절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님의 그 지시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쳐 달라는 거 막상 가르쳐 주니까 묵살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인격이시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와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그런 데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죠?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